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엘과 방언들이니 내가 본가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8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샘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전에도 갑절이라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시민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꼭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또 백마를 타고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백마를 타고 흰마로 사흘대속을 타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긴다. 19장 한번 보세요. 19장에 11절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 그가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그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시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명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 그분이 백마를 타고 또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운다 했어요. 15절 이한 검으로 또 철장으로 만국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시마포를 입고 14절 백마를 타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 이랬어요. 이 세상은 결국은 그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꼭 그 행위는 우리 생각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꼭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그거 뭐 흐지부지하게 수단껏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행위를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찾아서 갚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또 이래저래 뭐로 가리우고 가면 끝이지 이래하지만 그렇게 산 그것이 나중에 우리 보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한 행동 때문에 혀를 깨문다고 나오죠.
혀를 깨무는 그런 일까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가, 그 자체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깨달은 기독자들에게는 책망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어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예비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면은 벌써 예비 심판으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땅에서도 예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면서 삽시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이렇게 요즘 세상을 보면은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그렇지 두려워를 안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크거든요. 그 노릇을 못하면은. 그런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말로는 하나님 해놓고 누가 그래? 오직 예수 이렇게 했던 아무개 목사님 지금 하는 거 보면 오직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직 예수를 팔아만 먹었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저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은 그분의 사랑도 생각하지 심판도 정말로 두렵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지만은 땅에 사랑의 원천은 맞아요. 그럼 부모가 원천적으로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바로 만들려고 나중에 망하는 거 그것보다도 미리 책망과 징계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까지 만드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책망과 징계로. 그래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원천적으로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 받아가지고 공심판을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이제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 죄값을. 자, 나지산이 지옥 갈 그 죄값 누가 받았어요? 예? 예수님이 받았어. 그럼 우리가 남은 그래 우리의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 그거는 지옥 가는 심판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게 부끄러운 심판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 칠복 가운데도 그 자기 옷을 지켜 뭐야? 예?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그 부끄러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는 거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게 우리 하나의 예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받으면 너무 다 부끄러운 게 그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 인간의 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그거는 다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믿는 그것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나 어느 누구에나 의롭다고 겨우 이렇게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저거 진실하게 이렇게 우리의 그 중생된 자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해질수록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자, 우리 자신이 지나보면 옥녀 자기가 좀 깨끗하지요? 아주 더러워요. 맞아. 근데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옥녀 잘하잖아. 자기가 옳다고.
요즘은 그래 안 해요?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옳지 않은데 뭐 갖고 살겠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를 위해서 줬으니까 그거를 믿는 그 의만이 하나님 심판 앞에도 통과가 되고 그걸 믿을 때 주님이 또 우리를 예뻐하시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런 세상인데 그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보니 13절부터 14절까지 한 뜻을 가지고 세상 7머리와 10뿔의 이 세상 겉으로 볼 때는 각각 같아. 근데 사실은 한 몸통에서 나왔어요. 그죠? 7머리 10뿔. 만약에 예로 들면은 하나 대표적인 거 봅시다. 중국의 공산당. 그 공산당 그거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들 아니겠습니까? 공산당 자체가 그 사상이. 자, 뭐 보면 우한 피렘이 시작된 거기서 제일 종교 모범 지역이라서 그게 종교 모범 지역이 그만큼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종교 모범 지역이야. 그걸 잘하는 게. 자, 그 정권 또 우리나라의 그 중공산당 정권과 하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미국도 그런 세력 그것과 하나 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해 주죠. 이거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고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상이 뭐야? 그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도 자, 7머리 서로 다른 것 같죠. 사상이나 종교나 뭐 이런 게. 근데 사실 보면 뭐죠? 하나야, 하나. 뿌리 어디지? 마귀 사탄에서 뭘 어떻게 어린 양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나중에 이것을 깨트리려고 그렇죠. 맞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성도들을 보기는 깨어 사는 성도들을 더 깨끗게 하려고 하죠. 또 그 계시록 7장 그 14절에 보면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더 희게 했다. 그런 자 그렇게 되게 하려고 환란이 있었어. 또 그 보면은 그 앞에 1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이야. 또 그 사람들이 그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작정이 되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예? 이거는 가고 이거는 못 간다고 가려면 그게 참 그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잘 생각합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 알고 보면 전 세계의 그 모든 게 지역에 다르게 또 뭐가 종교 뭐가 다른 것 같아도 그 속에 인본의 것들은 나중에 하나가 돼. 결과적으로 참 어린 양의 그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린 양에 속한 진실한 자들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세상의 구원을 이루도록 더 깨끗한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시야가 좁은 한 사람 자기에서 넘어서 다른 사람도 보고 전 세계를 다 보는 사람이 되고 전 역사를 다 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구원의 범위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고 만왕의 왕이시니라 분명히 이기지. 자기가 여기 세상에 벌써 십자가로 승리해서 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벌써 승리했지. 근데 오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짐승과 뒤에 16절에 보면 10뿔의 힘과 짐승이 하나가 돼가지고 음녀를 또 미워해가지고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 이 말은 그때 한 예표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때
세상이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앞에 인간의 이성을 믿었던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똑똑해져 가지고 진짜 좋은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들 줄 알았다는 거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고, 공산주의, 그게 사회주의. 인간이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의 의지를 꽉 믿고 나온 절정이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그 잔재가 또 세상을 또 뒤흔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쭉 18장부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크게 그 천사가 외칩니다. 오늘 이 세상 문화가 발달됐어. 세상 전체가 바벨론도 돼. 근데 특히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데가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그 세상의 문명이 모든 편리가 있는 곳, 그게 사실 바벨론이야. 근데 그거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를 좋아하고 또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자랑하게 돼. 자, 잘 보면 세상을 돌아다니면요, 사는데 우리나라 좀 경쟁이 심해서 그렇지. 지금 좀 그래, 좀 힘들었지. 과거 얼마 전만 해도 참 우리나라 세상에 좋은 게 다 있어요. 좁은 나라에. 좁은데 다 구경할 수가 있어. 또 미국 가면 미국대로 또 그리 좋은 게 많아. 뭐 큰 성 바벨론이야. 어디도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미국 가서 돈 있는 사람들 살기가 좋다고 다 그 저번에 중국 AI에 대해 물어봤대. 중국 몽이 뭐냐 하니까 돈 벌어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다 벌어 미국 가서 싹 사는 게 그 돈 있는 사람들의 꿈인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꿈을 꿀 수도 없으니까 그 못하지.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더 모아갖고 미국 가서 딱 집 사놓고 기반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편안할 거라고. 이 세상에 이런 변동성 많은 우리나라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더 그렇지. 뭐 재산을 안 모아봐야 중국의 부자로 사는 건 마지막에 죽는 길이라고 생각한대요. 정권에 의해서 다 뺏기고, 그래 누가 수기를 썼는데 평민으로 살았으면 내가 그런 고통을 안 당할 건데 돈을 벌어갖고 사업에 성공해갖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적어놨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미국은 저렇게 부패한 것 같아도 기본적인 어떤 그게 있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재산은 그래도 보호가 되니까 그걸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시끄러운 게, 자, 북독재국가는 시끄럽게 해서 조용하겠어요? 진짜 독재국가는? 예? 조용해요. 보이지 않게 다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왜 시끄러운 거 뭐냐면은 독재를 갈라 하는데 그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알겠죠?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기억이 난다. 미국에 어떤 유력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얘기해.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독재가 되면 싸우고 말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시끄럽지. 한 가정에서도 봐요. 뭐 남편이 꽉 잡고 막 아니면 여자가 꽉 잡고 있으면 조용해 버리지. 서로 간에 비슷비슷하면 가다가 말도 한번 탁 대꾸 달 수 있고 하면 독재를 못하는 집안에 시끄러울 수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지도부들이 미국을 보고 야, 저 애들 노름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독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처리가 잘.
하는 거 자기들 보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만큼 뭐 개인의 인권이나 뭐 그걸 권력이 마음대로 못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이사 맞아요. 그런 말이 민주주의가 하는데 무정부 상태 같은데 다 돌아간대. 어떨 때는. 그게 뭐냐, 무정부 상태 같다는 개인의 그거는 충분히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독재 국가는 나라가 통제하는, 나라가 딱이라 아무 개인적인 건 돌아가지 못하고 또 수도비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수도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걸 또 좋게,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래야 자기 개인적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야. 나라가 좀 시끄러우고 이래 해야. 독재에서 말없이 폭폭 돌아가면 벌써 그 신앙의 자유가 다 뺏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시끄럽다고 그 나라가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끄러운 게. 그래서 이해가 돼요? 예? 한 집안도 약간은 좀 시끄러운 게 있어야지 완전히 독재 집안이 되면 시끄러운 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 우리 지금 2인자 일사님 집에 2인자 독재라고 있는 거 아닐까? 그 모르지. 하여튼 그게 제가 뭘 가느냐면 이 세상 우리나라도 바벨론의 세상입니다. 지금 21세기가 전체가 바벨론의 세상 맞지만 특별히 바벨론을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한국에 보면 되고 또 어디가 미국 가서 보면 바벨론이야. 알겠죠? 뭐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왜? 세상에 좋은 게 지금 다 모여있는 그 미국에 있고 좀 그것보다 못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가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가면 그거 없잖아요. 러시아 모든 소비 생활이 아주 편안합니다. 알겠죠? 중국도 가면요. 중국 인구의 60%는 하루 몇 달러 갖고 산대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인구는 그 한 10%의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런다. 잘 사는 사람이 노예로 또 왜 낳냐 이게.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자식을 안 낳는 게 자식을 생각하는 거래. 요즘 애들이 그런 말이 있어. 중국 같은 데 가면 그 90% 그 사람은 10%를 위해서 사는 거래. 전에 우리나라 한때 그런 말이 1%를 위해서 99%가 산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보니까. 그죠? 그런 세상으로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1%가 됐다면은 그 1%는 그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알고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은혜를 얻게 되는 거고 그 1%가 99%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구원, 영광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는 여기서 보면 바벨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보면 참 바벨론 같이 모든 문화가 가득한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 모든 세상을 보면 그 문명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났다는 국가도 무너지고 문명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졌지 그대로 존재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갖고 있던 그 교회도 개인교회도 가정교회도 사회교회도 국가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알겠죠? 자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 자 여기 바벨론은 그때 특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바벨론을 말하기도 해요. 그 문명.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문화가 아주 찬란하고 힘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을 바벨론이라는 이게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 가정은 참 좋겠다, 힘 있겠다. 그게
가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저 나라 저쪽은 좋겠다. 이게 딱 그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럴수록 바벨론이 왕성할수록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가정한 새 모이는 곳이 됐다. 거기 귀신이 하나님 떠난 귀신 미혹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영,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그 천사의 영과 거기 따라가는 깨끗하게 물받은 물이 중생된 사람의 영이 아닌 그 영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 만들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그 영은 다 더러운 영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는 그 옳은 게 없어. 기회를 따라 자기 유익된 대로 움직이는 게 새떼야,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모이는 곳이 그런 세상에 돼버렸어, 알겠지? 거기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돈 따라가고 자기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들의 그 사상, 그 지식이 다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국이 무너집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왕들이 그 음녀와 같이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사체의 세력. 세상이 집도 좋고 사치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하죠. 인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쓰는 게 사치야. 자,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분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수도도 틀면 나오지. 모든 게 다 따뜻하게 다 할 수 있지. 높은 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어느 누구도 전화로 다 불러내지. 전화로 배달 다 해먹지. 택배 다 해먹지. 요즘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지구 역사에 별로 없어요. 그걸 지금 가난한 나경수가 제일 잘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전 아파트에 살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죠. 택배 다 해먹지요. 음식 택배도 다 해먹지요. 따뜻한 장판에 살고 또 온수도 올리지요. 옛날 우리 가난할 때 생각하면 진짜로 그런 세상이 올까 했는데 사실 누리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데 자기들 살면서 나는 목사님은 계단을 맨날 올라가야 돼. 저렇게 못되게 목사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저렇게. 나경수 자네 자기는 십몇 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면서 목사님 4층을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돼. 9층. 그럼 다리가 이제 늙어서 아픈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생각을 해봐. 다 누리고 살아야죠. 가난하다 하면서 다 누리고 살아. 옛날 사람들 보면 저건 가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재산 보유면에서 가난한 거지. 누리고 사는 건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 나고 도려. 부자들은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그죠? 예? 이런 게 바벨론이래요. 알겠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 없이 보면 그래. 이런 걸 내놓기가 싫어. 그러니까 좌파들 보고 그렇게 해서 미국 북한으로 가면 안 가잖아요. 안 가. 거기 가서 살아라. 그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자, 이래 사치의 세력이 오늘 우리한테 그게 참 많아. 우리 지금 사치라. 하나님 떠나면 사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어떤 거는 안 누리고 살고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그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주없이 그분하고 고난당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나경수 자네 그런 편리를 좀 다 손해보고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조금 편리한 거 없어지면 막 원망하고 사람이라는 게 편리한 거 그거 없어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자기 인기를 뺏기는 거, 그거 하나님 내놔도 그 인기를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에게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세계가 그때는 그런 돈의 기득권, 권세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체제가 달라도. 알겠죠? 저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사장들을 보세요. 응? 자, 저기 갈릴리의 민초들은 그렇게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독립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기 순수한 역사를 보면 누가 진짜 애국자겠어요? 갈릴리의 민초들의 애국자잖아. 그지? 근데 예루살렘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매국노들이야.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없을 때는 막 애국자 같이 하지. 조선시대 때도 봐요. 그 과거 시험을 쳐서 올라가는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고 뭐 애국자 같이 나중에 권세를 쥐고 나면 자기 개인의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가 깨져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훈아가 그런 말 했다면서 뭐 왕들이나 대통령 치고 나라에 목숨 바친 사람이 없다고 말로는 다 짐이 됐지 국민에.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권세를 쥐고 나면 100%는 그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리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역사가 반복인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특히 금융자본들이 더 그런다 하더라. 금융자본들은 금융자본들은 가난한 사람은 별 소용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금융자본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돈 있는 사람끼리 돈을 굴려야 그 뭐가 되잖아. 가난한 사람 굴릴 돈이 어디 있어? 금융자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돈 있는 10%, 1%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금융자본은 그런 겁니다. 나의 생각에 저런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좀 잘 알아야 돼. 특히 금융자본들은 더 기득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런 금융자본들이 중국어가 또 하나가 됐다 하더라고 보니까. 응? 세상이 그런 거예요. 기득권 오래 그 있으면 자연히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또 땅의 왕들이 돼갖고 막 세상을 다 하고 상고들도 사채의 세력을 인하여 지배했다. 상고들 땅에 지금 무역을 하고 뭐 큰 업을 하고 큰 그 제조업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땅의 상고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사채해서 분수를 넘치게 막 많이 써야지 그것이 유지가 되잖아요. 땅의 상고들이 뒤에 왕족이라고 나와. 어디에 나와 있지? 23절 보면은 하반에 보면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래 하반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요즘에는 그 상거래를 많이 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땅의 왕족이야. 맞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상인들을 천시 여겼지만 지금은 상인들이 돈 많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왕족이야. 왕족. 지금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왕족이잖아요. 그거죠. 구글의 그런 사람들이. 내 복술에는 만국이 이 사람들의 복술 때문에 만국이 미혹됐어. 알겠죠? 그래. 근데 이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4절에 내 백성아 하늘에서 소리가 탁 납니다.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세상에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 세상을
여기에 속해갖고 살지 말고 그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제는 그러려면 그것과 싸워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 말씀인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순서갑니다.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이 클수록 이제는 그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것 따라 안 가려면 싸워야 되잖아. 저도 공에 있을 때 보니까 내가 안 따라가려니까 저절로 싸워지더라고. 무조건 따라가서 지금 독재 정권에도 순종하면 괜찮지만 순종 안 하면 싸워야 되잖아. 그죠? 저절로 싸우게 돼 있대도 보니까 이 세상을 안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래. 하나님 이런 바벨론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 그것 따라 같이 음행하고 신의 포도주를 먹고 살래? 거기서 나와서 더욱 하나님, 세상의 허무한 걸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광야의 그 길로 갈래? 나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광야를 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살 수밖에 없는, 너 아무리 거기서 더 하나님 왜 좋은 거 많다고 막 광야보다도 더 그치 미혹을 주는 여기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래? 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쟤는 거기서 나오래 자꾸. 너무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나와? 기독교의 그 머리대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보다도 지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더 팔아먹어야 안 되겠어. 그죠? 근사하게. 자, 이거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겠죠? 또 세상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인기가 적고 아직까지 돈의 큰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맛을 보기 때문에 그 나오기가 힘들어요. 부자들 돈 맛을 알고 또 권세를 가지고 욕을 먹으면서 권세를 휘두른 사람은 욕을 먹으면 그 권세를 못 내놓는데요. 그 맛이 좋아가지고. 또 명예라는 그 맛도, 인기 그 맛도 너무 좋아서 못 내놓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돼갖고 그러면 더 못 내놓는데요, 그게. 그래서 더 누구를 팔아먹어야 되죠? 하나님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격권자들 같이, 그지? 그래.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줄. 하늘에 사무쳤어. 그거 그냥 있는 게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쳤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자는 갑절이라 섞어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렇죠? 맞죠? 나중에 갚음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거, 주님 팔고 받은 것만큼 굉장한 그때 후회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 이런 말이 옛날에 없는 자의 자식들은 부모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어서 자식들이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자의 자식들은 나중에 그 부모의 죄값이 많아가지고 죄를 짓고 많이 사니까 자식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을 얻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야. 참 자기. 그런데 8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러가고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들이 불붙는 그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며칠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품을 파는 자가 없어. 이제 상품 개혁이 없어져 버려. 예. 세상이 그렇게 망해버려 이제는. 또 19절 하반에 17절도 보세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우리가 세상에 지금 모든 상품들이 배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비행기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일시간에 망해버렸어. 19절 하반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 다음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라. 왜?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올라오질 않더라. 이렇게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